저는 우리 하늘 사랑교회가 오늘 특별히 오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로서 오늘 이 한 자리에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 최고의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내가 예배하는 자로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로 들어가는 그 삶이,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이루어진 거죠. 9월의 한 날 우리 성도들 모든 삶에 이런 축복이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에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주의 소원대로 보일 것이다. 내가 복되고 풍성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부르시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을 모든 하는 일들의 주의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예, 9월의 이 한 달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떤 종교일까요? 물론 기독교는 늘 강조하는 부활의 종교이고 또 십자가의 종교이고 제3의 종교인데, 기독교는 또 하나의 다른 종교, 약속의 종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이 뭡니까? 약속은 서로 언약을 나눠서 지키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 그 한다는 그 말에 어찌됐든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몇 시에 만나 그러면 그 몇 시에 만남에 장소에 와야 되죠. 저는 이제 제가 시간 약속은 정말 정확하게 지킵니다. 또 뭔가 한다 그러면 분명히 해야 되고 이게 뭐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지방의 목사님들 보면은 항상 넣어줘.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늘 늦게 나오는 성도님이 계셔서 예배 시간을 조금 뒤로 늦췄대요. 그런데 그 늦춘 만큼 또 늦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삶의 어떤 습관적인 게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시간 약속이든 어떤 약속이든 분명히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3,000여 가지의 어떤 그런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언약의 약속이죠. 근데 여러분, 그 가장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약속, 구속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인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약속은 또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개개인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경에서 주시는 이 귀한 약속들을 우리는 순취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그냥 오늘 귀한 이 한 시간에 그냥 그저 와가지고 그냥 바보처럼 앉아있다가 구경꾼처럼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주님께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내 삶의 빛이 되고 길이 되고 표대가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귀한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기 관람객들이 아니에요. 구경꾼이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목 아프겠네, 찬양 목이 터지라고 하네. 우리 마라다 찬양대 제가 가만히 보면 좀 어떨 때는 답답할 때가 많아요. 자신있게 소리를 내라는 거죠.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 거. 하나님 찬양대 이게 얼마나 우리 목소리를 높였죠. 너희는 목소리 높이 찬양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참 엄치였습니다. 물론 지금
아직까지 박칩니다. 도저히 박자를 못 맞추겠어요. 은혜 받으면 이것이 뭐 템포가 빨라다 늦었다 지 맘대로야, 그죠? 왜? 성령이나 시킨 대로 하니까 괜찮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성가대를 한 게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성령 체험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말 다시 한번 택함을 받게 되죠. 목사의 아들이로서 하나님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제가 하나님을 부정했던 저희의 삶이었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당 청소하는 거하고 그리고 성가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 받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생 지도교사가 됐어요. 30명을 데리고 나가서 체육대 가서 1등도 하고 그랬어요. 좀 겸손하라 했지만 자랑은 좀 할게요.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할 때도 아멘도 크게 하시고 찬양도 크게 말하다 찬양을 보면 좀 가슴이 아파. 립싱크를 하는 건지, 그렇죠? 목소리로. 근데 제가 성가대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목소리가 큽니다. 그죠? 마이크 없어도 커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지방에서도 소문났죠. 더군다나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연대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연대장이 뭔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는 학교에 교련 과목이 있고 학교 내 학생 그 군조직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중대장까지 하고 마지막 연대장까지 했죠. 그러니까 연대장이 뭐냐면 학생들 쫙 세워놓고 그죠? 연대 뭐 잘하고 있잖아요. 그 목소리 그걸 하니까 목소리가 그때부터 튀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찬양이 하고 싶은데 이 음치네요. 우리 형제들이 다 음치인데 다 찬양하고 다 해. 그래서 우리 오남매가 모이면은요 찬양하면은 참 재밌습니다. 알토, 소프라노, 뭐 테너, 베이스 다 나오는데 조합이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소리는 별론데 각기 사모하는 게 크다는 거죠. 근데 이 소리가 크다 보니까 어때요? 뭐죠? 삑사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누님이 이제 대장했는데 제발 목소리를 좀 낮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큰 소리를 찬양했습니다. 저는 지금 찬양 사역자로서 정말 한동안 쓰임 받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들어주시더라는 거죠.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예산에 있을 때 15년 동안 찬양 담당 사역자고 지금 이 천안지방에도 지금 제가 찬양을 하잖아요. 이 나이에 아직도 찬양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가끔씩 42살 같으면 제 나이를 볼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천국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셔야 되겠다고. 안 되겠다고. 왜? 제가 하나님의 영광 드린 이 약속이 성취된 걸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이고 이 기독교는 이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여러분의 삶에 열정을 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도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느 지점에 가서 땅을 파면 보물이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광덕산 그 어디 지점에 가서 땅을 파봐. 여러분 보물이 있을 거야 하면 예배 끝나자마자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안 갈게요. 그치요? 설마에서도 목사님 혼자 다 캐가겠지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겠어? 그치요? 누가 보물이 있다고.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그 소식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으면 그 보물을 소유할 수 있지만 그냥 믿지 않으면 보물을 소유할 수 있는 잃어버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축복의 보물을 우리가 믿지 않고 땅을 파는 실천 없으면 땅을 파는 게 실천이 없으면 이 보물이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10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이제 하면서 이 말씀 역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많은 약속이 다 그렇지만 근데 이 축복에는 약속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자,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길을 걷는 자.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어떻게 축복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 말씀대로 섬기 따라가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고 섬기고 또 그 말씀에 따라 길을 걷는 자,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계명들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 그러면 그 말씀은 나에게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죠. 자, 이런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는 거죠. 1절에 보면 내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다. 그렇죠? 2절에 그죠? 그럼 이 말씀이 뭐냐? 바로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냥 여러분 모든 일 할 때마다 기도하고 하십시오. 우리가 식사 기도를 왜 합니까?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먹는 우리가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죠? 저도 요즘은 유튜브 보는 게 이게 건강에 더 잘 봐요. 그래서 5분 만에 하는 운동, 근육이 생기는 운동, 뭐 가만히 앉아서 하는 운동, 그만 보게 되죠. 그 보는 이유가 뭘까? 건강해지려고 잘 본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모두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무서워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그러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게 오라고 하십시오. 와라 하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긋고 막 뛰쳐나갔잖아요. 주님만 보고 갔을 때 무리를 걸었는데 베드로가 무엇을 봅니까? 풍랑을 보고 바다를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약속대로 그냥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래서 내가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복된 가정에 평화와 행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2절에서 3절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아내를 포도나무로 자녀를 감람나무라고 하시는데, 포도나무를 보게 되면 순하고 약하고 연해서 다른 나무의 어떤 버팀목이 없으면 포도가 열매를 못 맺어요. 저희 외갓집이 충북 영동인데 우리 큰애 삼촌도 작은애 삼촌도 다 포도 농사를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요. 그냥 뭐 코딱지만 큰 게 아니라 뭐 기업처럼 하는데, 가니까 참 포도나무 지금 줄 다 떼놓고 그 가지가 걸려있게끔 하잖아요. 제가 못 모르고 가서 하루 일해주고 갔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혼났습니다. 그렇죠? 포도는 뭔가가 지탱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지금 토마토를 심어놨는데 제가 장대를 조금만 짧은 거 했더만 다 지금 부러지고 다 해놨잖아요. 이런 어린 그런 어떤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람나무가 바로 힘차게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감람나무처럼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시온으로부터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5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럼 시온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생의 복과 현세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물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 다 나왔죠. 근데 예배는 오늘 복 받으려고 나온 거죠. 그것이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현세의 축복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남들 놀러 가고 시간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제에 나와서 사역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것은 당대에 장수하게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번성된다는 거죠. 건강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에게 귀한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또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걸으면서 이 말씀을 잘 지키며 나갈 때 구원에 의한다 이 네 가지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될 줄 믿습니다. 네 가지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복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육신이 나약하고 아프고 때로는 머리도 아프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나약한 부분이 많습니까? 또 어떤 도전을 할 때 두려워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내가 알 수도 내가 깨닫지도 못했던 일들까지도 보여주신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 사랑교회가 오늘 특별히 오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로서 오늘 이 한 자리에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 최고의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내가 예배하는 자로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통로로 들어가는 그 삶이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죠. 9월의 한 날 우리 성도들 모든 삶에 이런 축복이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온 정성과 열정을 다하십시오. 모든 여러분의 삶에 열정을 다하십시오. 대충 살려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태어난다는 순서대로 태어났지만 가는 날은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의 삶, 매 순간이 우리는 최고의 열정을 가지고 예배자들로서 이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나는 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그냥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심령이 아닙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최고의 주인공이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나라에 그 올라갔을 때 대종상을 받는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 주인공이 되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종교, 우리 기독교의 참된 신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콘서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9월의 첫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공부하신 것이 있습니까? 육신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펼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의 복을 나누시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은총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